샬롬, 김영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서론과 개론과 서론 3장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는 사사기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등으로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그들을 이제 압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구원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그 평안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사사기 사이클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가나안 서쪽으로 이동해서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민족 그 저기 지역들이 꽤 있었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 그 다음에 어떤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있었다. 근데 어쨌든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서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사사 6명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사사 6명하고 그 사사기 이 17장부터 나오는 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사사를 보면은요, 여기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함께 있고 기드온, 입다, 삼손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장부터 각 사사에 대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니엘,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흠이 없이 기록된 유일한 사사다. 그래서 이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내려가는 이제 점점 악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기 사이클이 이 타락하는 이 나선형, 이 어떤 출발점 역할, 그러니까 제일 좋았는데 점점 더 나빠져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리사다임 이름이 두 배나 악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었는데 이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줘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사사라고 하지만 구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했다 하는 게 이제 본문이 되겠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저 북쪽에 있는 왕 아닙니까?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 그 강 사이에 더 북쪽에 있는 위치한 그 저기 족속의 왕으로 그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도 이렇게 이제 그 전쟁하고 또 침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직은 그 가나안 문화의 충돌이 심각하지 않죠. 이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 수확물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그 바알 아세라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가나안화 말씀드렸죠. 초기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죠. 그 갈렙의 조카로 그 이제 유다 지파는 뭐
그 요단강 서편에서 처음 전쟁을 할 때 이제 주도했던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장 안정적인 지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정복 초기에 이 헤브론과 드빌 요쪽에서 활동했었던 그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인데요. 이제 이 두 번째 사사기 사이클, 이제 매 사사마다 사이클이 진행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죄를 지면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압제를 당하게 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안한 상태가 오고 다시 타락하는 요 사사기 사이클 두 번째인데, 이 에훗을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훗은 양날의 단검, 한 규빗 되는 단검을 왼쪽 허벅지에 숨기고, 그 매년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니까 조공을 바치러 들어가서 왕과 독대를 하고 그곳에서 왕을 이제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소집해서 요단강의 그 이제 도화지점을 막아서 모압 군사 그 10,000명을 섬멸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었던 어, 사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이 왼손잡이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왼손잡이는 아마 오른손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모압 에글론이 이제 침입했을 때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성읍은 그 여리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했었던 성읍이 이제 여리고 아닙니까? 이 여리고는 아주 그 비옥하고 물도 많고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은 이제 그 완전히 그 저기 회파했지만 그 주변 지역은 여전히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명기 뭐 사사기 이쪽에서도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드보라 사사가 되겠는데요. 이 사사기 사이클 또 이제 반복이 되고요.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이제 하솔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혹독하게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부르짖자 이제 드보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그때에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했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드보라에서 이제 그 판결을 받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보라가 납달리 사람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걸 전달했는데 바락은 당신이 가야지만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드보라가 나도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시스라를 여인이 죽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가나안 왕 그다음에 군대장관 시스라가 얼마나 그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강력한 군대였냐 하면은
그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그 이 민족은 철기를 갖다 거의 다루지 못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뭐 청동기 시대에 있는데, 이들은 벌써 철병거가 이제 900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서 이 그들이 이제 이 기송강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는데요. 이 기송강이 그 비가 안 올 때 이제 말라서 거기서 뭐 진을 치고 얼마든지 이제 그 철병거를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를 내려서 기송강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00대 철병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진창이 되니까 철병거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력화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다가 겐 사람 헤베르 안에 야일의 장막에 이제 숨어들었을 때, 야일이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인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 이 가나안 이제 군대를 물리친 것을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이제 평온이 오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그 드보라 바라 이제 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보라가 그 장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지어서 찬송을 이제 올려드리죠. 그것이 이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 드보라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여인 야엘이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이 왼손잡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인이나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렇게 주셔서 이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가부장제, 이런 족장제, 이런 기존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그 합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또 좀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장애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까지도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기송강으로 모았다. 아까 여기에 이제 비가 내려버리니까 대책이 없게 됐었던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해서, 이 여인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극히 이례적이었는데, 이런 기득권의 어떤 권력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신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이 드보라 사사의 그 뭐랄까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인데요. 네 번째 사사가 되겠죠. 아,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제 앞에 사사기 사사에 이제 막 이스라엘 또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받는데, 요 7년의 압제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백성이 굴과 산성에 숨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미디안이 그 아말렉과 동막 사람들과 함께 침입을 해서 이 모든 농산물, 그다음 양, 소, 나귀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려둡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침입을 해서 모든 어쨌든 그 먹을 것들을 갖다 다 탈취해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굴과 산성에 숨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 성읍에 이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이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므낫세 지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약함을 호소했지만은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 주시죠. 힘을 실어 주셨을 때 이제 기드온이 그 사명을 받으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하고 그 제단에 이제 그 제단을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이제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그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숨어서 밀을 타작한데 이 포도주 그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은 이 밀 타작 보통 바깥에서 이렇게 까불려서 그 잡 그것은 이제 다 그 날려 보내고 밀만 이렇게 수확하는 밖에서 이제 하는 활동 아닙니까? 그 타작을 갖다가 이 포도주 틀은 그것도 이제 지하 창고 뭐 이런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몰래 이거 이제 밖에서 하다가 이제 들키면 다 뺏기니까 몰래 숨어서 이거를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심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 이전 사사들처럼 기드온도 이제 소심하고 이제 그런 뭐 이제 범부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큰 용사하고 이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이제 기드온의 성품이 기드온의 어떤 실력이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쓰실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이제 소명에 대한 언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여기 요 재단 여기서 재단을 헐 때 여기 나오겠군요. 여기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 사명으로 그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이제 아세라 목상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그 나무로 이제 번제를 드리라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이 명령을 따르는데 언제 따르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밤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호발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밤에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양털 시험을 또 두 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바알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그 미디안의 그 대군을 그 무찌르는 큰 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고 기드온이 이제 그의 성읍과 므낫세, 아세, 스불론, 나달리 지파에서 다 이제 그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미디안 사람을 치시겠습니까? 어떤 표징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양털 시험을 하죠. 이제 한 번은 그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제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젖었는가?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은 다 젖고 양털은 이제 젖지 않게 하는
그 양쪽 시험은 이제 두 번을 통해서 확신을 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미디안 족속을 민수기 26장에서 그 바알볼 사건인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알 그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합류해서 죄를 짓는 사건에 이 미디안도 이제 연루가 돼갖고 모세가 명령을 해서 미디안의 5왕을 다 치고 그들을 갖다 이제 진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는데 이 사람들 또 대군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은 그 모압 근처에 있었던 그 미디안 족속 그 살았었던 그 미디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그 모압 근처로부터 이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받았었던 그 남쪽 지역 이쪽에 광범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그 남쪽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역에서 광범위한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어떤 유목민 그 족속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에서 미디안 족속 5왕을 쳤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엔 또 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그 이 기드온 이 사건 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3만 2천 명을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전쟁하면 사람을 줄이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이 많은 군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인원을 줄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하는 자는 다 이제 보내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렵고 뒤로 떠는 자들 2만 2천 명이 이제 가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만 명이 남았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게 사레 시내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을 마시게 할 때 이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마신 자들이 있는데 무릎 꿇고 마신 자들 9,700명 그들도 보내라고 하고 그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신 사람 300명만 남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예,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용사라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큰 용사하고 이제 기도원을 불렀지 않습니까? 기도원조차도 이제 큰 용사가 아니었고요. 또 더더욱 여기 이제 300명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줄여놓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3만 2천 명 중에서 아주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명만 몰아놓은 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을 손에 받아서 마셨던 그 사람들로 이제 한정해서 이 300명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300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300명은 3만 2천 명에서 하나님께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300명이다. 결코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이제 뭐 정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미디안 병사가 이거 기도원에서 뭐 떡이 나와서 우리들을 갖다 뭐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한 그 꿈을 그 자기 병사,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 그 친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을 기도원이 듣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용기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원과 300명이 항아리에다 이제 횃불을 그 이렇게 이제 감추고 이 나팔을 들고 야간에 기습을 해서 항아를 깨뜨려서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 손에 나팔을 불어서 이 미디안은 이제 밤중이니까요. 이경의 이제 한밤중인 거죠. 이들이 이제 공항에 빠졌고 이 미디안 군대는 이제 서로를 치게 됩니다.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제 사방에서 횃불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의 어떤 그 형태에서 적군들이 이제 그 쳐들어왔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공항에 빠져서 서로를 치면서 자중질환을 해서 이제 도주하게 됐는데 이때 그 미디안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요청을 하였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나루토를 장악을 해서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이제 사살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대 그 승전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온의 이제 시간들이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불러서 전쟁에 좀 처음부터 참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당신의 에브라임 지파 훨씬 큰 지파고 당신들이 오렙과 스웹을 사살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한 일들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큰 거다. 이렇게 지혜롭게 아,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 잘 설득을 해서 이제 그 불평을 갖다가 잠재우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들을 치러 갈 때 그 숙곡과 이 분회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병사들 너무 지쳤으니까 좀 똥을 달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그들을 좀 이제 응징했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왕 세바와 이제 살문나를 이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온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 자녀들을 왕으로 이제 섬기겠다 하고 세우겠다 하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받은 이제 노획물 그 금을 이제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금을 꽤 많이 받습니다. 1700세겔인가요? 그게 굉장히 아주 많은 양인데요. 그거 받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그 족속이 이제 우상으로 그것을 섬기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그 기술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있는 이제 그의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아들도 이제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 기드온 사사의 활동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요 아비멜렉 이 아들에 관한 그 기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묵상 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부르시고 첫 번째 주셨던 사명이 바알 제단을 갖다 이제 파괴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것은 이제 공적 사역을 이제 하기 전에 가정이 먼저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신 전쟁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 친히 전쟁을 하시는데 이 우상이 뭐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제단을 먼저 헐라 하고 명령을 하셔서 기드온이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 그 어로는 이제 라바시라고 하는데 이 라바시의 뜻은 뭐냐면 옷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드온을 전투 지도자로 무장을 시켰다. 성령이 기드온을 이렇게 이제 감쌌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게 결국 성령이 하는 것을 기드온이 이제 따라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 기드온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제 올무가 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어떤 우상들이 이 사사기 전체에 어떻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짓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 설명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신앙의 어떤 성장과 타락이 이제 한 인물 안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서 막 그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막 확신도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제 미디온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제 이끌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타락을 이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짓고 또 뭐 아내가 많아서 이제 자식이 70명이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어떤 이런 이제 상반된 두 가지 모습 이것이 결국은 사사기 전체에 주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어떤 그런 이제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사 이제 입다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뭐 바알 섬겼다, 뭐 그 한 신을 섬긴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주변국에 있는 신들을 갖다 집단적으로 섬겼다 하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 점점 더 제가 이제 죄가 또 사이클이 이제 악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섯 번째 입다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에 있는 모든 신들을 집단 종교로 섬긴다 하고 그 성경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 사사의 활동에 대한 것 이제 본문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우상을 버렸지만은 그 암몬이 그 요단 동편 길앗을 압박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란하신 거죠. 하다는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멸시를 받아갖고 적자가 아닌 거 쉽게 얘기하면 길앗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그 돕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세력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 이제 길앗을 압박하면서 이제 전쟁을 해 오니까 그 이 길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당신이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나는 사실 너희들이 쫓아낸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령관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이것을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입다가 이제 사령관으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가 처음부터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인데 처음 먼저 외교적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그 신명기인가 전쟁할 때 그 나오는 그 말씀이죠. 무조건 먼저 전쟁을 하지 말고 그대가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쟁을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그 뭐 율법 규정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3단계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의 이 침입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땅은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주어서 점령을 하게 했었던 땅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거쳐서 그 모압 평지까지 이동을 할 때에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모압 왕 발락도 이 땅을 유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아모리 왕을 이제 죽이고 쫓아내고 차지했으니까 모압 왕 발락도 그때 이 땅을 유혹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 암몬 족속이 와서 이 땅을 갖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지만 그 암몬 왕은 이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입다에게 이제 전쟁 승리를 이제 보장을 해주죠. 근데 입다가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큰 군대가 와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입다가 이 서원을 하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을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문을 크게 격파하고 20개 성읍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원이 이제 큰 비극이 되는 거죠. 입다의 딸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입다를 갖다 처음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비극이 되는데요. 그래서 입다는 서원을 취소를 하지 못한다 얘기를 했고 딸은 이제 헐써 뭐 아버님께서 이제 서운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는데 이 처녀로 죽는 운명에 대해서 내가 2달 동안 내 친구들과 좀 애곡하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그걸 허락을 받았었고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딸들이 매년 4일간 추도하는 이제 관례가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비극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이제 발생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큰 이제 비극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도원 때도 이제 와서 이제 불평을 했었는데 또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 길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벌이게 되었고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만 2천 명의 그 사망은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의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분열이 더 큰 재앙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민족적인 파멸이 이제 일어났었던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입다는 사사로서 6년간 다스리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상 포인트를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아까 잡다한 신 다 섬겼다고 그랬죠. 그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난,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몇 차례 그걸 거치면서 나한테 오지 마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와서 이제 구원을 호소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우상들에게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한다. 참 아이러니인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어려움 당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낮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록 이가 그 입다가 이제 기승의 아들이었고 이제 잠들과 함께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있었지만 그 암몬 왕과의 그 협상에서 그 외교 에서 이제 하는 그 논리를 보면 이 입다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의 그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은 차지했었던 영토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 암몬 왕에게 피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아주 언약과 역사에 대한 아주 해박하고 또 정확하게 그 알고 있는 그런 해석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길르앗 갈등 그 내부 분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요단강 사이에 둔 어떤 영토, 전체적인 정치적인 긴장이 이제 계속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사사기 전체에서 에브라임은 반복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그 지난 시간 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그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삼손이 이제 단지파라 그 블레셋 그 근처에 있죠. 여기 있군요. 단지파. 이 삼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소라 사람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이제 구원을 할 자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에 넘겨졌으니까 얼마나 큰 그 고통 중에 살았겠습니까? 이 나실리는 이제 저희가 민수기 6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제 규정이 이제 규례가 있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가 반대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이제 삼손이 가지려고 했었던 것. 그래서 이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 삼손이 이제 이 사자를 또 맨손으로 찍고 그 나중에 결혼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이제 찢어 죽였고,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할 갈 때 이제 찢어 죽였고, 이제 돌아올 때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고, 또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실 규정을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긴 거죠. 시체를 이제 만진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혼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수수께끼의 이제 답을 알려줘 갖고 누설이 돼서 삼손이 분노해서 그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고 이 아내는 죽였지만은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빼앗기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삼손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삼손이 그래서 이제 아내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로 여우 300마리의 이제 꼬리를 묶어서 그 주변의 곡식을 다 불태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을 알게 된 블레셋이 그 삼손의 아내였던 그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3천 명이 이제 삼손이 이제 그때 힘을 크게 이제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 3천 명의 삼손을 블레셋에 넘깁니다. 그때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줬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이제 잡혀갔을 때 삼손이 자신을 결박한 그 새 밧줄을 끊고 그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근데 그 여호수아 때에 블레셋 진영도 그 이제 점령을 했다. 물론 다 그 성읍들을 점령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갖다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이 블레셋은 역시 이제 철기 문화를 앞서 그 이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강한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삼손의 몰락과 이제 최후의 승리. 그래서 이제 솔의 골짜기에 있었던 이제 들릴라 이제 물론 블레셋 여인이죠. 이제 사랑하게 됐고 그녀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제 매수가 되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갖다 이제 삼손한테 듣게 됐죠. 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머리를 깎이자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떠나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 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요새 회복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삼손을 좀 끌어다가 좀 그들을 희롱하면서 좀 즐겁게 뭐 놀자 해서 이제 삼손을 끌고 옵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원수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본인도 포함해서 블레셋 지도자들과 함께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고 성경은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를 좀 세 가지 보시면은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제 드문 인물이었었는데 그 규정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이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또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짜라흐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뜻은 강하게 작용한다, 돌파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문제가 많은 사사였지만 이 언약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능력을 이제 그 부여받고 일시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갑자기 임한 능력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그 여호와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라바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 임했었던 그 영, 그 임한 것은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영을 입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감쌌다 해서 그 이제 그러니까 삼손에게 임했었던 갑자기 임했었던 여호와의 영, 그 갑자기 임한 것과 기드온에게 그 임했었던 그 여호와 영, 그때 임했었던 것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는 이제 여호와 영이 계속적으로 그 임해서 그 미디안을 다 이제 물리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임했었던 것이고요. 삼손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즉각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의 어떤 사건들을 그 승리로 이끌었었던 그렇게 임했었던 삼손에게 그렇게 임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삼손의 이제 최후의 죽음은 이제 희생적 구원을 예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범죄한 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대 사사의 활동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과 또 묵상 포인트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소사사 6명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